자, 오늘 벌써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디딤돌 5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더욱 아름다운 것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참 제목만 들어도 귀하고 말 그대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교회의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가 우리가 함께 지도를 통해서 보면 좋겠는데요. 그리스 본토와 그리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자리에 바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위치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 드리면 지형적 특성상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그 위치에 고린도가 있어서 이 안에 해상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한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해상교통의 중심지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이 안에서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벌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 모여서 여러 일들을 벌여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속에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다양한 개성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다 보니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느끼게 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개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구나를 보게 되고요. 또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과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도 그러한 상황의 연장 속에서 보는 장면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축복을 많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인지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은사하면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 아마 방언의 은사 아니겠어요? 방언의 은사라든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라든지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성도들에게 많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이것을 기프트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은사이고, 그럼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게 되다 보니 이 은사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대신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쓰이게 되느냐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지 않느냐, 나의 능력이,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선물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탁월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성도들 간에 어떠한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되는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내용 가운데 편지를 기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은사는 있긴 있지만 성령의 은사가 왜 존재하는가, 그것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 속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 속에 활동하는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동일하게 다 방언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라는 건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진실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동참시키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12장 3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붙들고 가는 중요한 명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교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 모여서 교회가 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귀한 공동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채워진 것이 교회이고, 또 우리 연신교회와 또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역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세워진 공동체에서 왜 이런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은사에 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이 17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궁극적으로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공동체에 주는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를 쓰는 거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유익하기 위해서 은사를 써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사를 가져서 내가 너보다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저기 교회 지도자들이 나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라고 서로 자랑하듯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면 이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면 개인에게는 유익이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셔야 되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느냐?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향해서도 유익을 주지만 분명 개인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한 가지 이미지를 갖고 옵니다. 그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몸입니다. 몸. 사람의 몸, 사람의 신체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는 한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정통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냥 팔레스타인 땅을 태어났을 때부터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흔히 부르는 헬라인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들었던 표현이죠. 출신은 어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다양한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고린도 지역에 있었고, 또 여러 신분들이 있었습니다. 종의 신분들도 있었고,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단 한 공동체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했기 때문에 한 믿음의 공동체에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하나의 덩어리인 것 같으나 여러 가지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한 인격과 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몸이 두 개를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그 안에 지체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여러분들을 거울을 보실 때 여러분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 얼굴로만 한정 지어도 얼굴에 달려있는 지체,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눈, 코, 입, 귀, 그냥 달려있을 거 다 달려있죠. 자유분방하게 달려있어서 그렇지 그냥 다 갖고 있을 건 다 갖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다양한 지체가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에 갖고 있는 지체의 역할, 코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눈의 역할이 있고,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15절 16절 읽어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너무 좀 말이 이상한 것처럼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간이 이제 발과 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손도 아니고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 있는 것 아니야라고 스스로 이야기할지라도 몸에 안 붙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발도 몸에 붙어 있는 것이고 역시 귀 역시도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바울이 왜 특별히 발과 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신체 기관이 바로 발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체에서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는 발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보면은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상당히 많이 성경에서 발견되어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에 비해서는 조금은 눈에 비해서는 하찮게 여겨지는 기관으로 귀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발과 귀가 설령 스스로 우리는 하찮으니까 필요 없어, 몸에 쓸 필요가 없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없죠. 좀 더 소중해 보이는 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자랑스러워하는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나는 코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 아니 눈이 괜찮은 것 같아,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근데 그것이 없으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 18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몸에 두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곳에 각각의 지체를 세심하게 두셨대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면서 그냥 좀 없으면 안 되니까 뭐 머리를 주시고 팔다리를 주셨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심하게 그 지체들을 붙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우열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연약해 보이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가운데 이 지체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서로가 서로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존재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보다 우월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눌 수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 하신 성령으로 세워진 이 주님의 교회 안에 모인 우리 모두들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인격과 그 역할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고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너희들은 저기 연신내에 있는 교회로 와라라고 요청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의 정말 그 세심한 인격과 역할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1차적으로 교회 안에 불러주셨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무언가 사역하는 거, 섬기는 거, 일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에, 그리고 경건회를 드릴 때 늘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처음 수련회 광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를 위해서도요, 우리가 각 TF팀을 조직하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거의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사역이 펼쳐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사를 할 때 그냥 여름 되면 수련회 하는 것이고 겨울 되면 하는 것이고 선교를 가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제가 목사인데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기 수련회를 준비한 어떤 팀은 너무 다른 팀보다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너희들은 특별히 훌륭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이 열과 성을 다해서 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에 대해서 우열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수고로,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냥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공동체에는 필요 없는 존재냐, 역할을 하지 않는 존재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함께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교회에 출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축도를 하고 믿음의 파송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우리 케노시스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파송의 찬양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찬양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때 그저 그냥 교회를 출입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특별히 맡겨진 역할이 없고 사역을 하지 않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을 받은 지체로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해서 가치가 있고, 어떤 이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아름다우며 귀중한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인정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무언가를 해서 존귀한 게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무언가 섬겨준 사람이 더 고마운 건 사실이지만 설령 아니라 할지라도 가치가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예배 때마다 질문하시고 주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인격의 교회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주의 동역자로 서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들이 누려야 하는, 그리고 배워야 하는 중요한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덜 중요해 보이는 것 같은 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리어 더 요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잘 쓰인다, 귀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반대로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은 귀한 것들로 입혀져서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좀 덜 중요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어딜까, 기관이 어딜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생각해봤더니 우리 코 속에 있는 코털, 그리고 속눈썹,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이거 아주 미약해 보이는 것들인데 이게 사실 우리 생활하면서 가끔은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는 있죠. 코 속에 털이 삐져나오면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고, 또 눈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썹이 눈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로 하여금 좀 불편하게 하고 좀 못생기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그럼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코 속으로, 눈 속으로 많은 균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쉽게 병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들이 왜 속눈썹이 기냐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그 강렬한 태양을 그 속눈썹이 막아주더라라는 것이죠. 별 역할은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아주 미약해 보이는 것들이 감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우리가 대입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그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그 누구도 하찮은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규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찮은 것 같고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예수님 제대로 믿나? 우리는 스스로 평가하고 재단한단 말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하찮은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건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같이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라는 말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 같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성장하느냐? 아닙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힘겹게 한다면 그것으로도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넉넉해지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자주 썼던 표현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저와 같은 목사를 통해서라도 좀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치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족한 현실이 있어요. 연약하죠. 우리가 다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힘을 내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열정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서로 인격의 부딪힘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자리지만 그러면서도 서로를 통해서 세워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노라라는 의지를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이라는 것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라남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본 아름다워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각 개인으로서 이곳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연신교회가 되었고 힘센 청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충분히 아름답지만요, 더 아름다워지실 것입니다. 더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것을 얻게 되는 공동체가 드러내야 하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24절 25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해 보이는 지체도 귀중한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소중한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워십이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워십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월스라는 뜻이 있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자리를 불러주셨을 때, 예배를 받을 때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한 존재로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워십을 드리는 겁니다. 최상의 가치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서로를 돌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것, 서로를 돌볼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26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섬세한 은혜를 베푸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냥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몸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파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사소한 것들로 아파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거 정말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슬리퍼를 많이 신어요. 여름이니까. 근데 슬리퍼를 신다가 정말 이게 끔찍한 상황이죠. 그 엄지 발가락이 문지방이 딱 찢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순간에 엄지 발가락이 찧었구나, 발가락이 좀 문제가 있는데 나는 괜찮아, 이러지 않아요. 엄지 발가락이 찧었지만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우리는 떼굴떼굴 구른다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가락에 아주 작은 나무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가시니까 뭐 요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작은 게 나를 상당히 신경 쓰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몸속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이거는 이 손가락의 문제야, 발가락의 문제야, 손톱의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문제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셔서 배가 갈라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식스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식스팩을 보면서 배만이 훌륭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거울을 보면서 혼자 이상한 상상에 빠지는 거죠. 나는 되게 대단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한 부분이 그냥 그 부분만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전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지체가 고통받을 때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누리고 기뻐할 때에 함께 즐거워하는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누가 잘나고 치고 나가면 저 사람 혼자 잘났냐, 너만 잘났냐, 시기 질투하게 되면 그런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한 사람이 아파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죽어가네, 어쩔 수 없지 뭐, 인생이란 그런 거야. 병든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확인시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연신교회와 힘센 청년 공동체 정체성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의 분명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인 공동체는요, 요긴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약해 보이고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은 과감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뒤처지면은 그냥 나중에 따라와라, 나고자로 규정시켜 버립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있죠. 생물의 생존 결과 적응한 자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생물의 세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에게 공정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진실로 공정하느냐? 열심히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살아남고 저기 뒤처진 애들은 게을러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공정한 것이다 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꽤 오래전 영화인데요, 97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가타카라는 미래의 모습을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잘 만들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속에 그려진 미래는 뭐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인간의 사랑으로 자연의 섭리 속에서 한 생명이 출생하는 게 아니고요, 유전인자의 조작과 선택으로 한 사람이 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의 DNA가 있는데 열성인자가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우성인자로만 그 유전자를 선택해서 사람을 출생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전자 조작으로 선택되어 태어나온 사람들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그냥 말 그대로 인간의 사랑으로 출생한 그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로 규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직에도 올라갈 수 없고 인정받고 뭐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도 없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실패자, 낙오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배경이 영화의 미래 세계로만 끝이 나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는 유전자로 조작되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뭔가 좀 이 영화에 비해서, 영화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유전자가 좀 부족해 보여서 나온 사람들이 설 자리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놓치는 건 무엇일까요? 출발점이 다 자기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능력으로 획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눈을 떠봤더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갖게 되는 거,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눈을 떠봤더니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연봉이 억대 연봉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선택입니까? 아닙니다. 선물일 수 있어요.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이 내 실력인 마냥,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출발선상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기 뒤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출발하는데 그것을 나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정하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바른 생각이냐라는 겁니다. 그런 사고 속에서 나오는 게 왜곡된 생각과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쉽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상대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모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원동력이며 자극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가는데 그래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무슨 문제야, 그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냥 맞춰가며 살아, 이렇게 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가치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곳에서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어떠한 한 인격체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열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혹시나 이민회의 길을 가면서 나는 좀 더 존귀하고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22절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요긴하다. 약해 보이는 지체가, 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저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나 SNS 짤로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지난주 신문에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너무 이 유명한 드라마에 편승해서 이야기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하는 것인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프로그램 드라마가 아주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은 자폐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이지만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서머트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암기력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최고의 로스쿨에서 수석을 졸업한 인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이제 우영우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친구로 이제 최수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그가 늘 그 우영우를 돕는 역할로만 나오느냐? 아니잖아요. 이번 한 주간 아주 유명한 장면이 많이 돌았잖아요. 별명을 지어달라 그러는데 뭐 최고 동안미녀 뭐 근데 너 그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는
봄날의 햇살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힘겹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를 향하여 가장 따뜻한 위로의 말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우영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방금 나눈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적절하게 맞아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드라마는 정말 판타지입니다. 판타지라는 건 이 세상에서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폐 스펙트럼을 갖는 분이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한들 그 드라마처럼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현실에서 불가능한 모습들이 드라마에서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뿐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만든다라는 것은 드라마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판타지처럼 느껴지고 불가능하다. 성경은 성경이지 어떻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는, 우리 연신교회는 완전한 그리고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훈련시키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던졌던 명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가능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픈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경험하시라는 겁니다. 서로 함께 있을 때 성령님의 능력을 맛보십시오. 서로를 보면서 저 사람이 아주 신령한 능력을 갖고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진실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저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구나를 맛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능력, 유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인격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요, 믿음의 동역자를, 그리고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함께 동역한 사역팀 팀원들을, 그리고 아직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교회에 만나서 함께 힘을 내자라고 나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함께 서로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입니다. 제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 주님, 저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 만나고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저들로 인하여서 저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판타지 같은 기도냐라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불러주신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함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 때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예배자 여러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역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의 덕을 보아야 하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 믿음의 길을 함께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더욱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라나가시고 예수님을 닮아 나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입니다.